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7절을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요롭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겐 영적인 가난에 대한 것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한번 언약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성취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예수님께서는 소설 분명히 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여 얻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나머지 일에 대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을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어 계십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구하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주지 않는 것은 정욕을 사용하려 구하기 때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나 노랗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며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경의 발차의 보면으로 삼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하시므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 저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게 내게 크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육체와 같아서 사용하면 분명히 편리를 합니다. 편리한 것을 사용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사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사기를 치거나 강탈하거나 권력을 사용하여 부를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는 죄악 세상과 함께 마지막 날에 없어질 물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일러주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특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은 탓에 근심 걱정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의 재산 때문에 영생의 천국에서 누릴 복락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쌓아 놓을 것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모두 거둬들인 후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풍족히 먹고 평안히 쉬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관리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청지기를 삼아 맡겨두었다가 필요한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부자였습니다. 혼자만 호의호식하려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방으로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모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했으니 반문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서 기록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으며 동 5장 4절 5절에서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판꾼이 너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안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물며 본문에 기록된 행악을 하는 자들이 헐벗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 26절의 기록을 보면 옷을 전당 잡는 자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하지만 가나안 지역 곧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여 밤에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외투를 모포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전당 잡혔다는 것은 극빈자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의미는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의 삶을 짓밟지 말라는 말씀인 것을 신명기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27절에 사라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고 나무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사라의 옷이란 살을 가리는 데 필요한 옷이란 뜻이며 이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의복을 가리킵니다. 이 의복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착용하는 겉옷으로서 낮에도 40도를 웃던 직사광선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이불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도 사막에서 이동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절 중만절 이하에서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중왕이 사용하는 옷을 전당 잡히고 추위와 더위에 못 견뎌서 내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변호자요 보수자로서 신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원하시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범하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가난한 이웃이 하나님께 부르시기 전에 긍휼을 베풀므로써 긍휼이 없는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선행을 통해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곤란할 때 구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욥기서 36장 15절로 1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공고한 자를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감에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라 하셨은즉 물은 네 상에 차린 그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불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이문차 방문한 친구 엘리오의 언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단순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 짓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의 한 과정으로 보고 그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어려운 뜻과 은총을 지적하는 엘리후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보다 깊은 신앙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교훈하심에 청정함으로 회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섭리 가운데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심판의 목적으로 나아갈 면하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한 자에게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키는 데 참 목적이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역시 그들을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하는 뜻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함으로써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라고 했으면 이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자신이 내린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의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는 자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감해서 옮기려 하셨으면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합당한 글 받고 잘 순종하며 구원받게 되어 이전의 번영을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한 계단 더 높은 경제의 신앙으로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시련의 때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되 성도들을 추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성숙된 신앙을 통해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생활 가운데서 공고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성취하여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고 양식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2편 2절과 4절과 시편 132편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가 주님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시며 주님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가난한 자를 시인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만족히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하고도 하였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냐 아들의 솔로몬의 시냐 성격은 연구한 학자들에게 논란이 많은 시편입니다. 이 시가 누구의 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친정 국가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절대 공의를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평강과 그 백성의 누릴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본 시편 72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성령 강림절에 예배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기본 법도가 바로 공의의 구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는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실현될 공의를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천국에서는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성취될 것임을 계시록 20장 1절 5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요, 장차 오실 재림 주님에 의해 완성된 참된 의와 평강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비록 현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의를 여기시고 식량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족케 하시는 자에 관한 성경 말씀을 8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3절로 심정처럼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91편 14절 심정절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03편 5절을 통해 주님을 향해 소원하는 자요. 네 번째는 시편 107편 9절과 이사야서 58장 11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자요. 다섯 번째는 시편 132편 13절 15절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빈민들이요. 여섯 번째는 에레미야 32장 14절 자기 백성들이요. 일곱 번째는 에레미야 31장 25절에서 낙담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요.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만 먼저 육신의 가난을 구제하시고 구혈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 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임을 아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는 너희 천국께서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도다고 밝혀졌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도 상기시켰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100년도 못하는 죄악 세상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더 비중을 갖고 신념하고 천년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께 더불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 여부는 본문을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본문 10편 132편 15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발표하고 계십니다. 본문 10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 왕이 치리하던 시절입니다. 때문에 본절에서 이 성이란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된 다윗의 성, 곧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이라는 표현은 더 넓은 뜻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에 넘치는 물질과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다윗과 솔로몬 양대 왕의 시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신원하여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용할 양식을 만족해 내려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가난하나 의로운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국에 이렇게까지 만족의 성취에 누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세세모습 돌리는 우리 모두의 풍성한 신앙생활 삶을 성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시는 자는 소리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만 젖을 주는 이치와 같다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공고할 때 가난 구원하여 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난간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공고한 가운데 구원하여 가나안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긍휼히 여기사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고 빈민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실생 가운데 해감으로써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많은 때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삶을 건설하여 칭찬과 상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를 아시고 받은 교훈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이 땅에서는 장수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락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믿음으로 성령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 복을 세어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 주신 게 복을 기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